지나가는 세상 속에서 지나가지 않는 것을 준비할 줄 아는 슬기를 청했으면 합니다. 오늘은 천주의 성모 마리아 대축일이자 세계 평화를 위해서 기원하는 날입니다. 평화는 인간의 노력으로 건설되는 것이 아니라 하느님의 뜻을 인간이 따를 때 누릴 수 있는 하느님의 은총입니다. 마더 에우제니아 수녀님에게 하느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나를 아버지라 부르며 사랑하는 사람이라면 누구에게나 평화의 빗살이 쏟아지게 함으로써 그가 겪는 모든 어려움과 근심과 고통과 불행 중에 위로를 받게 할 작정이라고 하느님이 말씀하십니다. 그런데 불렀는데 안 되던데요. 혹시 형식적으로 부르지 않았는지 생각해 봐야 됩니다. 생생한 의식을 가지고 하느님을 아버지라 부르며 아버지와 살아있는 대화를 하는 올바른 신앙생활을 해야 합니다. 형식적인 신앙생활, 빈말로 하는 기도들은 하느님의 진노를 살 수도 있습니다. 가장 쉽게 빈말로 하는 기도 중에 하나가 성호경과 영광송입니다. 오늘 새해 첫날 세배는 하느님께 못 드리고 영광송을 드리도록 합시다. 영광송 잘 보십시오. 영광을 누구에게 드립니까? 성부와 성자와 성령께 드립니다. 언제 드립니까? 처음과 같이 이제와 항상 영원히 영광을 성부와 성자와 성령께 드립니다. 이게 영광송의 의미이고 참 좋은 기도입니다. 영광이 성부와 성자와 성령께 처음과 같이 이제와 항상 영원히 아멘. 오늘 복음 말씀을 새겨봅시다. 목자들이 예수님을 찾아냈습니다. 그리고 천사로부터 들은 이야기들을 일러줍니다. 천사로부터 무슨 말을 들었습니까? 목자들이 나는 온 백성에게 큰 기쁨이 될 소식을 너희에게 전한다. 오늘 다윗 고을에서 구원자가 태어나셨으니 주 그리스도이시다. 너희는 포대기에 쌓여 구유에 누워있는 아기를 볼 터인데 그것이 너희를 위한 표징이다. 이 말을 듣고 구유에 누운 아기를 찾아서 목자들이 찾아 헤매다가 오늘 찾게 되는 이야기입니다. 그것을 들은 사람들은 모두 놀라워하지만 성모님은 좀 다릅니다. 이 모든 일을 마음속에 간직하고 곰곰이 되새겼다. 성모님의 모범이 이겁니다. 마음속에 간직하고 곰곰이 되새겼다. 이 과정이 매우 중요합니다. 말씀을 외우는 분들이 있습니다. 그날 복음 외우는 분들. 한 가지 걱정스러운 것은 외웠다 하고 덮어버릴 게 아니고요. 외웠으면 곰곰이 되새겨야 됩니다. 자꾸 되새겨야 됩니다. 그래야 힘을 받습니다. 외웠다라는 것으로는 힘을 받기가 어렵습니다. 마음에 와닿는 구절 한 구절이라도 그날의 양식으로 삼으라는 말을 들어보셨을 겁니다. 자꾸 그 말씀을 되새길 때 양식으로서 힘을 받는 것이지 내가 그 말 알고 있다 그걸로 끝내면 성경도 읽을 게 없습니다. 펼치면 이거 아는 이야기 곰곰이 되새겨야 됩니다. 오늘 천주의 성모 마리아라는 말은 예수님이 천주님이라는 말입니다. 물론 이 말이 성모님이 하느님보다 높다는 뜻은 아닙니다. 신부님 어머니가 신부님보다 높다는 뜻은 아닌 것처럼 천주의 성모님도 천주님보다 높다는 뜻이 아니라 아드님이 천주님이십니다 라는 신앙 고백입니다. 천주의 성모께서 2016년도에 메주고리에서 주신 메시지를 들어봅시다. 내 아들 예수님의 말씀과 그분의 사랑만이 오늘의 어두움에서 유일한 빛과 희망이다. 오늘날 세상이 하느님의 가르침으로부터 너무 멀리 떨어져 있습니다. 이런 어둠 속에서 유일한 빛과 희망이 뭐냐면
예수님의 말씀과 예수님의 사랑, 이것밖에 없다는 말입니다. 이것은 진실이며 나를 받아들이고 따르는 사람들은 깨끗하고 겸손한 마음을 가지게 될 것이다. 지금 예수님의 말씀과 예수님의 사랑밖에 희망이 없다는 말입니다. 이게 진실인데 나를 받아들이고 나를 따르면, 성모님을 믿고 따르면 깨끗하고 겸손한 마음을 가지게 될 거라고 말씀하십니다. 내 아들 예수님은 깨끗하고 겸손한 사람들을 사랑하신다. 예수님이 좋아하시는 사람으로 만들어 주시겠다는 말입니다. 여러분이 예수님 마음에 들고 싶으면 지금 성모님께 봉헌을 하십시오. 어떻게 하는 게 봉헌입니까? 이런 말을 들으면서 성모님 저 당신께 봉헌합니다. 저 좀 맡아 주십시오. 그래서 예수님 사랑하는 사람을 해주십시오. 하고 싶은 말을 하시면서 맡깁니다. 엄마가 좀 해주세요. 하면 그게 봉헌입니다. 이거는 자주 하실수록 좋습니다. 자주 성모님 저 좀 맡아 주십시오 하면 그건 봉헌 갱신이 되겠죠. 자주 봉헌 갱신을 하십시오. 그러면 성모님이 깨끗한 사람, 겸손한 사람으로 만들어 주시고 예수님이 좋아하시는 사람이 되면 희망과 빛을 보게 됩니다. 예수님 아니고는 지금 이 세상에서는 그 무엇도 이 세상의 어두움을 걷어낼 수가 없는 것이고 구원을 가져다 줄 수는 없는 겁니다. 그러므로 내 자녀들아, 내 아들 예수님의 말씀을 따라 살아라 하고 말씀하십니다. 예수님이 우리한테 뭘 해주셨기에 예수님 말씀을 따라 살라고 그러실까요? 예수님이 우리한테 해준 게 둘째 독서에 나옵니다. 하느님께서 당신 아드님을 보내주셔서 율법 아래 있는 이들을 속량하시어 우리가 하느님의 자녀되는 자격을 얻게 하시려는 것이었습니다. 정말로 여러분이 하느님의 자녀이기에 하느님께서는 성령을 우리 마음에 보내주셨고 그 성령께서 아빠, 아버지하고 외치고 계십니다. 그러므로 그대는 더 이상 종이 아니라 자녀입니다. 자녀라면 하느님의 상속자이기도 합니다. 이게 예수님이 우리한테 주신 어마어마한 선물입니다. 하느님을 주인님이라고 부르는 선에서 이제 올라가서 하느님을 아버지라 부를 수 있게 된 겁니다. 하느님을 아버지라고 아무나 부를 수 없습니다. 예비자 교리반 오면 처음부터 주님의 기도 안 가르쳐 줍니다. 주님의 기도 수여식이 따로 있습니다. 그때 비로소 뭐라고 부릅니까?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하고 하느님을 부릅니다. 이 특권을 주신 분이 예수님이란 말입니다. 그런데 하느님을 아버지라고 부르는 것이 특권인데도 불구하고 빈말로 부르고 있으면 빛이 아니라 어둠이겠지요. 여러분의 신앙생활에 문제가 있다면 분명히 빈말로 하는 기도가 걸림돌이 되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어떻게 되는지 앞에 말씀드렸습니다. 성모님께 봉헌을 하십시오. 성모님 도와주십시오. 성모님께서 우리를 변화시켜 주시면 빈말로 하는 기도에서부터 생생한 기도로, 그래서 비로소 하느님을 아버지라고 진짜 제대로 부를 수 있게 되는 겁니다. 하느님을 제대로 아버지라고 부르는 사람은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처럼 시련은 있겠지만 그 시련을 벗어날 수 있는 힘을 주십니다. 시련 없는 사람은 세상에 없습니다. 누구나 자기 십자가는 있습니다. 벗어나고 싶다면 아버지를 아버지라고 제대로 부를 수 있어야 합니다. 성부와 성자와 성령께 영광을 제대로 드릴 수 있어야 합니다. 그렇게 되고 싶다면 천주의 성모님께 오늘 자신과 자신의 모든 것들을 봉헌하면서 도움을 청하도록 합시다.